다윗이 왕이 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새로운 왕을 무너뜨리기를 결심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정권을 정비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 어려울 테니까 왕권이 자리를 잡기 전에 싹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침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굴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지금 곡식 벨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사사기를 봐도 늘 그렇습니다. 뭔가 있을 때에 쳐들어가서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즈음에 가서 침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빼앗아 올 풍성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 추수를 할 것을 적들이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없잖아요. 정말 좋지 않은 것은 이 새로운 종자를 저장해야 내년에 심을 수 있는 씨앗을 가질 수 있는데 적들이 씨앗을 남겨두고 가겠습니까? 그걸 다 가져가 버리면 올해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년에 심을 곡식도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때를 피하여서 지금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차지해버리고 다윗은 다시 유다 광야인 아둘람 굴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쪽으로 쭉 가시면 아둘람이라고 적혀진 이곳이 바로 광야 동굴이 있는 지역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이 사이에 연두색이 쭉 내려와서 걸쳐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둘람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협곡을 건너고 이렇게 산지를 넘어야 하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한 19km 정도 되는 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19km면 이렇게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키로수를 재면 팔당댐까지가 한강길로 19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 아둘람 굴로 피해 가서 한탄합니다.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때 이 탄식을 들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 길어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실제로 굉장히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은 그냥 한 절로 이것을 처리해 버립니다. 마치 논문이나 논설문의 각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각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본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족처럼 보이니까 그냥 번호만 매겨서 아래쪽에 따로 간단하게 적어 놓는 것이 각주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어떤 일에 대해서 과대 포장하거나 그것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 잘못 보는 것이요,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야곱처럼 뭐뭐 해야 하겠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적을 지적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야곱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고 대단한 일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치적하여 광고하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좀 다르지요. 손흥민이 얼마 전에 50m 공을 드리블해서 가서 단독 돌파하여 골을 넣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지요. 저는 스포츠 하이라이트 뉴스를 보는데요, 그 뉴스를 보면 이 골을 넣는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처음에 패스 받는 장면 탁 멈추면 저쪽에서 이렇게 패스가 오는 장면이 탁 나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공을 받지요. 그리고 막 뛰어가면서 수비수 하나가 오면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선수 하나를 탁 제치고 공을 돌려서 이런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몸이 둔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그 유튜브의 제목들을 보면요, 어떻게 제목들이 있었냐 하면 그냥 쭉 내리면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이보다 훌륭한 골은 없다. 굴욕당하는 수비수들, 신의 능력을 사용한 손흥민, 축구의 레전드가 인정한 돌파, 막을 수 없는 압도적인 돌파, 광속 폭풍 드리블, 역대급 돌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수식어입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도 야, 정말 대단했어 하면서 저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진을 보시면요, 저게 아둘람 굴의 모습이 있는 지형입니다. 다른 사진을 하나 더 보시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벼랑 절벽 위에서 밑으로 기어 내려가서 협곡을 지나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더 가면 르바임 골짜기가 나오고요, 그 골짜기를 지나서 산지를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운물이 베들레헴 옆굴이나 혹은 뒤편에 있어서 몰래 올라가서 물을 길어오면 좋겠는데요, 베들레헴 성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문에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파수꾼이 거기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은 수비수 4명 제끼고 50m 뛰어갔는데 우와, 역대급 신이 내린 돌파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협곡을 내려가서 적이 진을 치고 있는 적진을 통과했을 겁니다. 3명이 아마 20-30명이 되는 적진 선발대지요, 이렇게 패스파인더를 무찌르고 다 죽여버린 다음에 거기를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19km를 뛰어간 겁니다. 거기에 베들레헴에 갔더니 위에서 쳐다보면서 저것들이 뭐 하러 왔지? 셋이서 죽으려고, 그래 올라오기만 해라 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르막길을 오르고 적진을 뚫고 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가죽 부대, 그때는 유리병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말통도 없었으니까 염소 가죽을 잘라서 목을 베고 메어서 병을, 가죽 부대를 물통으로 사용했습니다. 물을 한 사람이 담을 동안에 두 사람이 그 물 담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호하면서 열심히 싸웁니다. 여러분, 블레셋 병사들이 보면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지? 저 운물에 황금이라도 있는 건가? 뭐 인질이라도 구하러 온 걸까? 이들은 겨우 물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싸우고 싸워서 목숨을 걸어서
이제 물을 뜨고 적과 싸우면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19km를 그 험한 길을 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연달아서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 용사가 약 40km입니다. 마라톤 거리가 42.195잖아요. 마라톤을 뛰면 그 물 보급하는 그 물통 하나를 놓치면 마라톤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들고 오는 물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왕에게 가져다 준다고, 다윗에게 가져간다고 들고 지금 적들에게서부터 도망하여 뛰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에 흙먼지와 땅에 굴렀기 때문에 땀으로 범벅되고 적들의 피가 튀어서 묻어서 엉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면서 왕에게 물을 건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은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그들의 피와 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그냥도 상상할 수 있는 이 일을 한 절도 아닌 반절에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용사들을 높이기 위해 이 구절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만큼 놀라운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잘 지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3장의 첫 부분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엄청난 왕이었다, 나의 왕권이 대단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낱 목동이었던 나를, 이새의 자손인 나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엄청난 부하들에 대해서,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골리앗을 싸워 이긴 일에 대하여 적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놀라운 업적이나 치적이나 그들의 하이라이트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반절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렇게 물을 길러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 귀한 물을 쏟아 부어버리다니요. 그 물은 작은 범위에 땅을 적시고 조금 남은 물들은 옆으로 흘러가더니 땅에 스며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 용사가 화가 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떠온 세 병사는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떠온 물이 왕에게 드린 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물이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영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트로피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병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 바닥에 쏟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감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세 병사는 산과 협곡과 성벽을, 적진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장 말씀인 사무엘하 22장 30절, 이 시구는 시편 18편에도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22장 3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것은 다윗의 고백이고 또 그와 함께한 병사들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한 자루의 물자루가 내 사랑하는 이들의 충성과 핏값이지만 그것을 지켜주신,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물의 일부분도 자신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또 우리가 이루어 놓은 자랑할 만한 것들은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스스로 나를 높이고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피 같은 길어온 그 피 같은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들은 충성과 영광, 희생의 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것을 부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땅에 부어 없애는 것과 같고 허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부어버립니다.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낫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나에게 가장 귀한 일,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렸겠습니까? 버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번제라는 것은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바닥에 붓는 겁니다. 쏟아붓는 겁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사용하고 내가 가지는 좋은 것은 나에게 두고 한번 태워서 없애버릴 것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병든 재물을 받아주겠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먼저 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게 없어서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생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 한 자루가 아니라 그 병사들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물건들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전 교회의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목사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의 나쁜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막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담임 목사로 가면 그때는 다 얘기할 겁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또 막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성도님 한 분이 냉장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의 집에 요즘은 신형 냉장고, 좋은 냉장고가 나오기 때문에 냉장고 하나가 뭐 500만 원, 60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냉장고를 바꾸었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교회 생각이 나서 우리 저 소리 시끄러운 냉장고 바꿔주시려고 새 냉장고를 가져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에 실어 왔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용달차에 냉장고가 실려 있는데 교회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냉장고가 하나 실려 있더라고요. 아니, 웬 냉장고입니까 하니까 새 냉장고를 드리고 이걸 버리려고 보니까 그래도 잘 작동하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교회에는 쓸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거를 교회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쓸 때 있나 보시고 뭐 이렇게 정 안 되겠으면 아니면 다른 거랑 바꾸시고 하나 버리세요 이러면서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 컴퓨터 사용하세요 했습니다. 주는 거니까 일단 받아야지요. 보니까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컴퓨터의 수명은 4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컴퓨터를 썼을 때요. 아들이 대학을 진학했는데
선물로 컴퓨터를 사달라고 했답니다. 컴퓨터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데 무슨 컴퓨터냐 했더니 게임은 안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새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8년 지난 컴퓨터를 교회 사무실로 가져와서 그것을 써라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면 그래도 집보다는 교회가 더 좋은 물건들이 있고 더 좋은 시설이 있어야 그래도 교회가 교회 같고 하나님 집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서 저는 참 감사하고 제게 도전이 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부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자리가 그렇게 좋은 것만이 아니고요,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그리고 신방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면요 매일 소파에서 잠들기가 일쑤입니다. 저는 거실에 제 책상이 있고 뒤쪽에 소파가 있거든요. 잠시만 눈 붙여야지 하다가 거기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교회에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중에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요 담임 목사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력자들, 부교역자들과 봉사하시는 성도들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들의 피와 같은 값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일어나고 섬겨지는 겁니다. 저도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어 봤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고요, 큰 교회들은 비서 목사님, 설교 비서 목사님들이 있어서 자료도 다 찾아줍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을 담당하고 그 일들을 계획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밑에 일하는 부교역자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셀 교회로 가겠다라고 하면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셀 목회로 바꾸는 부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고요, 셀을 창조했다는 셀의 아버지라는 사람들, 교수들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배우고 그들을 모셔와서 또한 세미나를 엽니다. 그리고 셀이라는 것이 붙은 데면 다 찾아가서 공부하고 모든 책들을 사서 그것을 연구하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데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교회 찬양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러한 교역자들이 그 찬양을 담당하면서 그것을 꾸려나갑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함께 일했던 세 용사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 하나만 남지요.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말,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치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용사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또 제가,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 마지막에, 또 저 또한 저의 목회의 마지막에 교회 안에 자신의 기념비나 자신의 기념관을 세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내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을 기록하는 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물자루의 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고 자신의 승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욕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물을 마셔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은 누군가의 핏값이었고 그 모든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감사와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시 돌릴 수 있을 때에, 다윗이 쏟아부은 그 물은 헛되이 버려져 땅에 스며드는 물이 아니라 다시 그의 부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가 바로 다윗의 지평을 넓혀가는 큰 승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의 기념비를 새기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